십자가 부흥의 두 번째 시간, 구원을 너무 작게 알고 있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구원을 너무 작게 알고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삶이 조금 좋아지는 것, 나쁜 습관이 제거되는 것, 술, 담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술, 담배를 끊는 것, 뭐 이 정도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야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이 정도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물론 구원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건 유일한 구원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불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교 또 이방 종교 이단들이 병 고치는 건 심신수양, 무소유의 삶, 이런 것들은 아마 불교나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말로 훨씬 큰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너무 작게 아는 거예요. 구원을 작게 아니까 신앙도 작아지는 겁니다. 구원을 우습게 아니까 십자가도 우습게 아는 겁니다. 구원을 작게 아니까 세상의 유혹에 수시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구원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구원,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깨달음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한 줄 한 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 구원에 관한 감격이 사라지니까 찬송가 가사 보십시오. 경배와 찬양팀이 말이 경배와 찬양팀이지 전부 다 자기 위로가예요. 위로가 전부 다 자기 어떤 한 맺힌 사연들을 위로하는 노래지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부흥회하면 일부러요 앞부분에는 보혈 찬송 부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면 설교의 메시지도 찬송의 선곡도, 오늘 선곡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선곡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인격 수양 정도로, 좋은 배우자 만나는 정도로, 교회를 연애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직장이 좀 좋아지는 것으로, 조금 뭐 병 고치려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니까 병 고침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그걸로.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평생토록 교회 충성하는 거 봤습니까? 병 고침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 봤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걸 다 보고 자랐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떠나가면 평생 충성할 것 같잖아요. 언제 그랬냐 이 식이요. 지난날에 너 귀신 들렸잖아 그러면 성질 낸다니까요. 뭔 데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조금 약간 우울증이 왔던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조금 나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죽었나요?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여기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행동으로 생각해. 나쁜 짓 하면 죄, 거짓말하면 죄, 도둑질하면 죄, 미워하면 죄.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 이전의 문제지요. 존재의 문제, 상태의 문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은 내가 처음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아담 안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난날에 그 악한 뿌리들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은 탐욕을 가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크라임이 아니라 신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크라임은 실정법상의 죄입니다. 법을 어긴 것, 규칙을 어긴 것, 잘못한 것, 크라임. 그러니까 이 죄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걸 어릴 때부터. 남의 가지 하나, 남의 오이 하나, 남의 호박 하나, 남의 뭐 밭에 감 하나 따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신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뻥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구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어린이집이 유아 구원의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칩니까? 몬테소리, 자연주의, 페스탈로치, 루소의 사상을 가르치는 것에 다가 개념에 보육 개념에 이 교육을 하면 전부인 것이지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이 땅의 세상 교육기관이 어린이 영화의 유아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구원을 내가 봤을 때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어린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샬롬 아카데미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문제도 그냥 애를 봐주는 기관은 많거든. 근데 그 영화에 그 유아에 여러분 유아 때 애가 안 죽습니까? 영아 때 안 죽습니까? 얼마든지 여러 모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예, 그 영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땅에 태어나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인간은 교육으로 해결이 안 돼요. 수양으로 해결이 안 돼요.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면 지켜야 돼. 인간처럼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이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을 그냥 말로 떼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법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눈물 조금 찔끔 뭐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이면서 의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지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담배 피웠다가 끄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살려낸 거라고요. 고쳐준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고요. 이래도 구원이 작은 거예요? 이래도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또 다른 의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신분을 바꾸어 버려요.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 버린다고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 첫째,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인이 착해진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로 살다가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태어났다가 입양이 되면, 왕족으로 입양이 되면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 사건은 신분이 바뀌는 사건이란 말. 조금 담배 핀 걸 끄는 사건이 아니라, 병 고치면 못 한대요. 지옥 가는데.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니, 제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이죠. 근데 다른 집 아들이 되려면 입양이 돼야 되잖아요. 입양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사건, 이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마귀 짓이에요. 근데 우리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실수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어떤 생산적인,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원은 용서가 아니라 입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 어둠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신분 바뀌는 사건인데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두 번째, 어둠에서 빛이 됐어요. 예배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은 우리를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빛이 있으라, 빛이 되어버린 사건. 이건 엄청난 신분, 존재의 변화 아닙니까? 신분을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법고시 패스를 왜 합니까? 행정고 패스를 왜 합니까? 지긋지긋한 우리 가문의 이런 수준을 뒤집어 엎어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거 아니냐고요. 신분을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 성형은 물론이거니와 이름까지 바꿉니다. 신분을 바꿔보려고 이름까지 바꿉니다. 그런다고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산동에 살면서 우산동의 불합리한 것들을 원망하고 구청장 탓만 하면 안 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구청장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사람은 누군가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거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인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조금 누림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보세요. 나 일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근데 평생 못 걷잖아요. 나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평생 못 걷잖아요. 죄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남의 가난한 사람 교회 선교한다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선교의 노예가 되었고 예배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고 복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의 노예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의 노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노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종살이합니다. 자식의 꼬붕입니다. 자식이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자식이 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노예로 살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만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의 노예다. 여러분, 이래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까? 이래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이래도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고 목사가 우습게 보이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구원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교회 바뀌어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바꿔보세요. 행복한가? 북한 땅에 살면서도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성질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북한 땅에서도 그 압박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 되시냐고요.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의 의미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로마서 8장에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했습니다. 16절 이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상속자라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 것이다.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라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가 되었다,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 여러분이 현대 재벌가의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 대단하잖아. 이 멤버십 어떤 아너 클럽에 이렇게 구성원이 되었다는 걸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로열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래서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약해도 약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천당으로 이해하니까 또 안 풀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누립니다. 우산동에서, 광주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이 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사랑은 내가 하나 주면 네가 하나 주는 거야. 최소한 내가 5개 줬는데 넌 하나 안 주면 이 사랑은 깨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여러분, 지난날에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부모님 사랑이 됐습니까? 형제 사랑이 됐습니까? 부부간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된다고 줄여놓고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해도 이 남자랑 살겠다고 별짓을 다 해놓고는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소유로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 멋진 거잖아요. 사랑을 하고 나면 뜨거워지잖아요. 사랑하고 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만 누릴 수 있는 게 그 사랑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결혼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조건 따져서 결혼하는 것은 그건 계약서에 사인을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결핍된 나, 너를 통해 채우려고 결혼을 하니까. 근데 우리 사랑은 뭐예요? 채워주는 거거든요. 먼저 끝까지 용서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이니까 줘도 끝이 없죠. 왜?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하지. 자식들이 왜 불행합니까? 결핍된 엄마. 자식한테 쏟아붓는 게 왜 그래요? 엄마의 결핍된 또라이 같은 고장난 마음입니다. 남편에게 가야 될 사랑을요 아들한테 줬으니까 아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급기 엄마를 떠나버립니다. 왜? 알고 있어. 그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랑이 불가능한. 평안요, 편안한 것하고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불편하기는 해도 불안에 떨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편하기는 해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잠을 못 잡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있는 사람들의 기본 패턴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풀면 평안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 그들은 기쁨을 찾기 위해 그렇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마약을 하는 거고, 기쁘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먹어서 뭐 하려고? 기쁘려고.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모여? 기쁘려고. 명품을 왜 사냐? 기쁘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명품 사보셨잖아요. 가지고 다니면 계속 탈 때마다 명품 이렇습니까? 그건 나한테 그냥 가방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명품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아준 사람도 없어 나중에는. 그게 비싼 거예요? 우리 개념 비싼 거라고 해본들 100만 원도 비싼 거거든. 근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500만 원, 70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버려요? 미쳤네. 그거 가지면 소고기 먹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또 말씀드립니다. 명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시라니까요. 교회 올 때 모피코트 일부러 벗어놓고 오지 마세요. 입고 다니세요. 그러나 그것을 입으면 무엇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제가 깨우쳐 주는 거지. 아니 교회는 모피코트도 와야 되고 흰 옷 입은 사람도 와야 되고 다 와야죠. 근데 그것을 입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더란 말이야 사람들이. 대학 졸업장을 따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은혜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굳이 천당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천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천당 기쁨 누리려고 마약한다니까. 마약. 뭐라고 말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천국을 가장한 지옥이죠. 돈으로 못 삽니다 기쁨을. 그래서 예전에 그 애화들에 보면 왕이 민정시차를 갔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행복하게 살더라요. 그 웃음이 있더라요. 저 웃음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신하들한테 얘기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안에서만 그 미소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 그 잘 먹고 잘 믿고 돌아가신 그 성도들의 시신은 웃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 죽음의 직전에 그 느낌, 그 본 것이 전부죠 사실은. 얼굴은 내 삶에 살아낸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울과 같잖아요. 돈으로 권력으로 기쁨을 못 사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대단한 권력자들이 자살해버리잖아요. 너무 허무한 거죠. 인기 연예인이 돼서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동네 목욕탕을 가겠습니까? 뭐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담임 목사의 어떤 신방을 받았습니까? 비밀 클럽에 가서 매일 센 술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오갈 데도 없어. 왜? 또 그 술집에 여자가 폭로를 해버렸어. 나쁜 놈이라고. 술 먹고 미친 짓을 하니까 폭로해버렸어. 끝나버렸어. 죽어버려. 우리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 안 해도 새벽마다 기쁨이 있고 찬송 한 곡에 눈물이 나고 꽃을 보다가도 울고 하늘 보다가도 소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다르면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나라가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지 않아. 나름대로 그들만의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 세상이 좋아 보여도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세상이 커 보여도 붙잡지 않는 거죠. 세상이 부러워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킹덤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제사함만이 아닙니다. 신분 변화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입니다.
구원이 뭐냐? 조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래도 구원이 작은 겁니까? 이래도 구원받은 우리가 원망 불평하며 세상 사람 부러워하며 명품가방 주장한 그 인생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래도 교회를 내가 우습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늘 저녁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건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제가 오늘 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쓰러져 버립니다. 어지러워서, 충격이 와서.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약해도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으니 감격으로, 기쁨으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